우리가 서로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친근감, 친밀감을 더 느낄 수가 있고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부모님 댁에 갔어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담소를 나누다가 밥을 먹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옛날 졸업 앨범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가지고요.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서 아, 옛날에 내 동무들이 이랬었지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진 하나와 이름 3글자, 저는 2글자지만 대부분 3글자잖아요. 그 3글자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옛날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잠시 동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옛날을 추억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시죠? 아, 이름을 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이름처럼 그렇게 순한 사람이야. 이름처럼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각 사람마다 그 이름이 주는 그 사람의 특징, 성질,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을 지칭하는 그 존칭,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구별한 그 방법 외에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이 그냥 단순히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불려지는 인격,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계세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사람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아브라함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이 이름은요, 사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여호와 샴마가 있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 이름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신약으로도 이어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저가 저 백성을 구원해낼 자임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표, 명찰,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 다른 표현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이 말을요, 성경적으로 풀으면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사역은 죄인된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날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순환과 고난과 우리가 당할 그 죽음까지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주체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다 완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복음의 자리에, 그 천국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때까지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그 말씀 선포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아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그 사역을 우리는 계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요, 모든 권세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청원이에요. 두 번째 청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복음서의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같이 해봅시다. 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 복음서의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의 삶을 사셨어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에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이종필 목사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그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였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백성과 이 땅,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누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인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이 되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은요, 이 땅 가운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 땅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의 작은 말 하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 나의 작은 인격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는구나.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쫓아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을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것을 우리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혼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지만 각자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나라를 구축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둠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밝게 비추어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사명선언문을 외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짐하셔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선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아픈 일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셨어요. 너무나 슬프지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다시는 그분들을 볼 수가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에겐 유업이 약속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미련을 두고 있겠어요? 주인이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그 사명, 그 소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다 갈 이곳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이 한낱 소용없게 되는데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그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과 힘든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감사를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는 이 나그네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청원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이 당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당신은 하나님이죠. 이 당신의 뜻은 당신의 뜻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요. 그 주기도문의 그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말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런 불쌍한 우리를 가리켜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 가운데 소외받았던 세리와 창녀들과 그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잃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왔는데 여전히 그 양이 죄와 더러운 이 세상에 그 죄에 찌들어 있어요. 그대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양, 세상의 죄에 찌든 그 양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흰 눈보다 더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리심을 통하여 그 아들 독생자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죄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양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법에 미혹이 되어서 세상의 백성들과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그 지배권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기도하였지만 내가 왜 여전히 이 모양 이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세요. 더도 말고 주일날 집에 돌아가서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3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검이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나가셨어요. 승리하셨나요?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셨죠. 때로는 이기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감사함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또 작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또 작은 시험 가운데 나의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때로는 나의 친한 친구가 나에게 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다시 상처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모습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에 패하는 모습,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이 영적 전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자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땅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미 진 싸움이고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세력이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싸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봐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이런 작은 시험도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니? 이런 하나님이 너를 예쁘다고 하시겠니? 아니야,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대적들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울 때 이미 패하여 퇴각하고 있는 패잔병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필요가 있는가? 내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도와줄 일이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야 될 일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찾아보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소외받고 억눌림을 당하고 병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손내밀지 않아서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과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다툰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 내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도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바로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잘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출세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더 많은 것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더 예뻐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못생기고 아프고 깨지고 연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는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앞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고요.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이 많지만, 나의 생각이 많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청원은요, 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청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전에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저런 거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학교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많은 사람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